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됨이라.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삼손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압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만 이방 족속에게 압제를 받아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8년 동안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사사기 6장 7절에도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음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이 완악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당신께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에 찌들어 하나님을 부를 줄도 회개할 줄도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위해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깨끗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더 굳게 붙잡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인심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2절에서 5절을 보면 잉태치 못하던 단지파 소속의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마누아의 아내의 부끄러움을 단번에 모두 씻어줄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잉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택하실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아이를 낳아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녀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녀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참고 절제하며 자기 관리에 힘쓸 때 좋은 결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속담도 인내라는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준비를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는 나실인으로서 그 나고 자람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쳐진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손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실인의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경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처음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부터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택함받은 영적인 나실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지만 일순간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그는 고난을 겪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할 때 우리 역시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실임을 꼭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